예, 사실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구약 성경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계시록을 보면은 참 좋겠으나 제한된 시간에서 필요한 요지들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냥 깊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어떤 중심 요건만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두 증인이 등장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말씀 가운데 11장 1절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고 있어요. 측량하라. 그런데 그 측량을 하는데 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성전을 짓밟는다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처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죠. 그죠? 예배적인 개념이 이제 그게 큰 어떤 개념적인 정립이라면 신약에서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교제, 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다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제,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 뭔가 측량자들이 측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성전 안에는 측량하는데 성전 밖에는 측량하지 말라. 근데 보통 통상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성전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 바깥에는 측량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 바깥에는 이방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종의 적그리스도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42달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의 이중성은 곧 이제 교회 이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점점점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점점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저 탄탄대로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난이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공격이 강화돼요. 믿음의 백성들의 이탈 현상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세상 세속 가치관에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뽑혀지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양적으로 굉장히 세잔해지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예전에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막 솟구쳤던 어떤 교회라기보다도 점점 그 열정이 사그러 들어가는 것이 한국 교회나 지구촌 모든 세계 교회의 동일한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뭔가 성령께서 강하게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가 성령께서 뭔가 강하게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탄의 강력한 공격과 강력한 유혹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믿음의 본질에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종말이 완성돼 갈 때 고난의 현장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것, 42달 동안 이방인들의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그 도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 종말의 때 고난과 박해와 공격과 유혹의 상황들이 더 강렬해진다라고 하는 이중성을 오늘 11장 1, 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예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10장을 보시게 되면 10장 끝자락에 믿음의 백성들의 그 엄청난 가공할 만한 공격과 박해가 등장을 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 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그 삶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해 갈 때는 이것저것 이런저런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 환경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루마리가 입으로 닿았을 때는 달콤하지만 배로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수많은 돌아가는 세상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과 박해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바톤을 계승하여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42달이잖아요. 42달 42달하고 1260일하고 같은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게 한때라고 하는 건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죠? 1년, 2년 반,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이 1260일 정도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42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42달. 3년이면은 얼마큼 되는 건가요? 3년. 3년이면 36개월. 36개월. 거기다가 반년이면은 6개월을 더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36개월에다 6개월을 더 더하면 42달인 거죠. 그죠? 이걸 일자로 계산하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다가 1260일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연수로 다 계산하게 되면은 어때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 동안 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적인 소명, 복음의 소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사도 요한이 받은 소명과 동일한 그런 소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담재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또 사탄이 개입해서 세상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그냥 어떤 돌아가는 어떤 세상의 그 현상을 바라보면 그냥 속상하고 안타깝고 야, 참 기가 막힌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탄식을 자아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사탄이 날뛰고 있구나. 사탄이 저 정계에 들어가서 정치 지도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 난리를 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 어차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어둠의 이 주관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최정점에 있는 정치, 경제 권력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사탄의 영향력 안에 넣어 있다면 그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정계나 경제계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어두운 세상으로다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다 고난의 시간표인데, 박해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이 고난의 시간표는 항상 뭐를 담고 있냐면 희망을 담고 있어요. 항상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도 항상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고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도 언제나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것이 또한 빛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세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세상의 고난과 박해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의 운명이 이렇게 뭔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선명하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가지 않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통해 생각해 보면 9장에 어떤 자들이 등장하냐면 살인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음란하는 자들, 또 타락한 자들, 또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세속 가치관을 그렇게 다스리는, 세속 가치관을 그렇게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또 이단과 같은 사이비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현상과 또 그런 것에 심취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펼쳐가 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영적 음란에 빠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21세기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설마 그렇게 이성적이고 설마 그렇게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샤머니즘에 빠지겠느냐, 설마 그렇게 전 보는데 자신들의 사활을 걸겠느냐, 무당을 찾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주변을 보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음란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감천초등학교를 잠깐 갔다 왔어요.
감천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저쪽 뒤에서 예 그러더라고. 누가 한 명이 예 그랬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침묵이 흐르고 뒤에 있는 한 친구가 예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마음껏 명예롭게 날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침묵이 흐르다가 저 뒤에서 누군가가 하나가 예 그래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물론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류애를 위해서, 인류의 뭔가 보탬이 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참 뭔가 저분이 그냥 이렇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시류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뭐 전쟁과 또 폭력과 수많은 난리 상황 가운데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도 되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정당화의 논리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정말 20대 초반에 꽃다운 그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청년들이 왜 죽어가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그 권력자들의 이익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응?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삶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 이탈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대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공격적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을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유난 떨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고, 왜 눈이 오는데 왜 예배를 드릴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1년에 그냥 부활절에 한번 교회 가면 되고,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가면 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에 교회 한번 가면 되는 것이고, 딱 3번만 가면 되지 뭘 그럼 1년 52주 그것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3일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공동체가 또 지정한 어떤 예배, 왜 이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그럴듯한 어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로, 또 걱정을 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면 몸이 고장이 나고 마음이 고장이 나고 이렇게 저렇게 형제 우애 간에 깨지고, 형제 자매들은 일요일 날 만나고 싶은데 일요일 날 그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간다 이거예요. 친목회도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 친목회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가족 간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데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의 그 노선을 지키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이고,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내 인생의 호흡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거동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소임을 내가 다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가는 순간까지 내가 복음을 붙드는 삶,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양갈래길에서 우린 치열하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믿음의 길을 느슨하게 포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양갈래길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는요 또한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떤 세속 가치를 잘 분별해야 되고 세속 가치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이 교회 전통의 권위주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뭐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카톨릭의 권위주의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카톨릭의 권위주의, 그 교황들, 그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그 마치 성도들을 신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다 가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너네 교황들을 통해서, 너네 카톨릭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종교개혁이 기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계속해서 이 전통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전통의 권위주의, 전통의 권위주의. 근데 전통의 권위주의를 붙든다고 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의 권위주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땐 과감하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로다가 빨리 선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요 세속 가치 속에서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내적으로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뭔가 이 사이즈 나의 어떤 형식적인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를 내려놓고 내용적으로 내가 조금 더 자유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명대로다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내가 우리 하나님보다 세속 가치를 붙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가 음란한 모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너무나 어떤 교회 전통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된지라고 하는 것, 이게 배운 입었던 두 증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올곧은 믿음의 길을 갈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 그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갈 때는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의지를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또 중간 또 보시게 되면 권능을 가지고, 엘리사하고 모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저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저 거대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질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말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붙들어 매어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부여받을 수 있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어려운 현실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정말 저 영혼 정말 부담스럽지만 그 영혼에게 내가 복음 한 번 더 전해야지, 내가 그 영혼 품고 기도해야지라고 했을 때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1세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무한히 누리고 그 권능의 세계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상식처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